그러나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이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또그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을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노니 세대와 창조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에도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거늘 세대와 창조를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아니하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나온 숫자가 많지 않아도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 생각이나 의식이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생각이고 의식으로 되어 있냐, 그걸 제가 묻습니다. 아침에 나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늘나라에 들어가야 한다. 아니야, 난 예배당에 나왔고 난 집사고 난 장로고 난 목사니까 하늘나라 간다. 그런 착각이 아니고 성경을 보면서 내가 지금 하늘나라 가고 있는 거냐? 이건 맞으면 막이는 거짓말장이 아닙니까? 안 가고 있는데 가는 것처럼 여러분 속입니다. 여러분이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나는 목사인 내가 할 날이 얼마나 관심 있는가? 제가 목회를 하고 난 다음에 중간에 약간 이 부분에서 희미한 적이 있어요. 약간. 만약에 그때 제가 주님께서 저를 불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오늘 잠깐 했습니다. 지금 저는요,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오직 하늘나라입니다. 내 자녀들에게. 내 자녀가 지금 뭘 하고 있냐가 중요한 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요한이를 만나서 왔다고 하는 얘기를 어제 이제 말씀 전할 때 제가 그건 자세하게 좀 얘기를 드렸지만요. 우리 애를 만나서 내가 애에게 얘기한 결론이 그겁니다. 너가 나를 보면 우리 아버지의 모든 꿈과 소원을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너는 알 거다. 여러분 자녀에게 그걸 심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나라 가는 것이 뭔지를 여러분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가 여러분 이 땅을 떠나는 마지막 그 모습들까지 보면요, 여러분이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간지 안 간지를 안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예배당에 나오고 종교생활하고 예수님 당시 있는 종교인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왜 반발했습니까? 너 지옥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교회 열심히 나오는데 지옥 간다고 내가 얘기하면 여러분 기분 좋겠습니까? 안 좋지요. 그러나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목사가 신앙 양식으로 말하면요, 처음 갈 사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목사는 신앙 양식으로 말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꿈이 뭡니까? 천국입니다. 어떤 어제 목사님 설교를, 미국에 있는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이 목사님이 상당히 좀 인기가 있는 목사님 돼가지고 미국에 있는 목사님인데도 한국에도 막 이 교회 지교회가 생길 정도로 교회가 많이 확장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설교를 듣는데 이분이 어떤 말씀을 전하시냐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해야 여러분 사업을 축복하시고, 여러분 제가요 가만히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이라면 이 세상의 복을 받는 거냐? 죄송한 얘기지만 받을 수 있지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침에 읽은 사도행전 14장에는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아 거의 죽을 뻔했어요. 그걸 만난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나라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없는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한나라를 딱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 이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잘 안 돼도, 망해도, 병들어도 가야 합니다. 왜 굳이 세상복을 세트로 붙여가지고 한나라 가면?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 안 해도 이 세상 일이 더 잘 될 수 얼마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으로 이미 그가 거듭난 자가 아닌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냥 두셔요. 차이가 그겁니다. 하나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한 모든 일들을 무효화시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법입니다. 그걸 제가 경험했고, 이게 베드로전서 보니까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먼저 심판을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잘못 살아서 혼안 난 적이 있습니까? 여기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버지와 두 아들, 맏아들은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니까 예 하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안 갔어요. 하나님 말씀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둘째 아들은 아니요 했습니다.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서, 그런데 다시 이 아들을 회개했습니다. 그 당시에 세리와 장녀들이 세리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며 회개하라고 할 때 그들은 회개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에게 설교했죠. 어제 나 들은 분은 설교 들으면 알 거예요. 오늘 기독교인이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없다는 말을 어렵게 산다든지 아니면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가 개인적으로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그 집사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돌아오면서 한나라에 대한 생각이 제 모든 가치였어요. 중간에 제가 삐걱했는 거 지금도 느껴요. 그 외에는요, 지금도 우리 목사님들하고 대화하면 목사님들이 이래요. 강 목사님 참 순수하다 그래요. 그건 순수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들하고 한나라 문제 때문에 충돌한 적 있습니까? 가족들하고 한나라 문제 때문에 여러분 이거 한나라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얘기하다 보니까 가족들하고 충돌한 적 있어요? 그럼 여러분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날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럼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건 뭡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오늘 기독교에는요, 순종하지도 않고 회개도 없습니다.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이에요. 진짜 제대로 믿으려면 아침 저녁에 나와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걸요, 며칠 전에 제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제 마음에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이 시급한 문제냐. 예수님 당시에 이 종교인들을요, 다 지옥 간다 했다니까. 예수님은 아예 다 그렇게. 얼마나 여러분 참혹한 얘기입니까? 제가 한나라는 바라보고 한다는데 목사님 한 분이 참 강 목사님, 내 강 목사님 같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다고. 어떤 목사님이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이셔요. 저는 순수한 거 없어요. 그 보니까요, 지금 순수하지 않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하고 믿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에,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저는 알아요. 왜? 마귀가 여러분 이 길 가는 거 막아요. 어떤 방법인지 여러분 막아요. 제가 이 사역의 길을요, 늘 긴장해서 가는 걸 마귀는 좋아하지 않아요.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4절 43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 일면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도리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 가리켜 말씀한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자도 알미였더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건축자의 버린 돌, 건축할 때 가장 중요한 이 돌이 기초석인데, 이 기초석을 예수님이 기초가 되어서 우리가 거기다 우리 인생을 놓아야 되는데 이게 기초가 아니에요. 이 돌을 버렸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잘 들으세요. 버렸어요. 그것이 이렇습니다. 이 돌은 예수를 말합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 위에 떨어지란 말은요, 이 돌 위에서 회개하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깨어져야 돼. 예수님 앞에서 내 인생이 깨어진 게 누굽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깨어졌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방향을 바꾼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맞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요, 잘못됐다고 깨어져 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깨어졌는데 다시 원상으로 복구되어 버렸어. 그럼 안 돼. 깨어져 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이거 뭡니까?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심판이에요. 심판. 뭐라고요? 잘 들으세요. 내가 예수님에 지금 부딪혀서 깨어지면 되는데,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또 깨어져서 나 진짜 이 길만 가야 되겠다. 우리 성들이 많고 지금 많으면 좋지만은 적으면 내가 마음이 많이 아프거든요. 그런데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던 걸 저는 느껴요. 저는 어제 어떤 목사님이 지금 나라가 위기를 만나가지고 기도해야 한다. 저는 그 관심 없어요. 왜? 성경지기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의 나라 위기가 뭔지 압니까? 정치적 위기가 아니에요. 북한이 지금 우리나라 공기가 온다 뭐 핵무기, 이게 위기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 북한이 핵을 쏘게 하면 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계획은 거침이 없이 가는 겁니다. 그 속에서 개인의 믿음을 따라 보호받는 거죠. 알겠습니까? 북한이 핵을 쏴도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수 있어. 그럼 우리 하늘나라 가면 되잖아. 뭐 그렇게 심각한 문제예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 제가 허경영이라고 하는 좀 코미디언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참 재미있는 말 하더라고요. 뽑을 대통령이 없는 시대에서 대통령 선거하는 여러분이 얼마나 힘듭니까? 네, 결론이 뭐냐? 다음에 자기가 나와가지고 온 국민에게 300만 원씩 주겠다는 거예요. 남편이 150만 원, 아내가 150만 원. 저는 그 사람이 대통령 돼가지고 300만 원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허경영 참 그 사람이나 밑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 참 재미있는, 어떻게 집에서 앉아 연구했던지요. 비설산이라는 산 밑에서 달서구에 대통령이, 이 달서구가 비설산인데요. 그 비설자가 왕자가 4개 있대요. 그래서 이 대구에서 왕이 4사람 나왔는데 더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나올 사람이 자기래. 여러분, 세상은 별 코미디를 해도요, 환호하는 거예요. 환호하는 거예요. 환호.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환호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의식과 무의식이 우리 애가 내인데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버지, 전 정말 직장에 가도요, 저보고 일 잘한다 합니다. 아버지를 만나면 저는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아버지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 하는 거 부족한 거 알고 있는데, 아버지 좀 그만 괴롭히세요. 그게 어제 아래 얘기를 한 거거든요. 저는 그랬습니다. 우리 애가 교회 열심히 나가는 걸 넘어서서 저는 말씀을 가르치기 원해요. 그게 제가 원하는 거니까. 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서면요,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전도하거나 전하거나 제가 2가지를 부탁합니다. 너 직장 복음화 시켜라. 직장 예수 믿게 만들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요, 순종을 다 할 능력은 없지만요, 회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하는 겁니다. 세례요한이 와서 뭘 해야 됩니까? 회개하라, 이 메시지입니다. 예수 메시지 뭡니까? 순종하라 메시지가 아니에요. 회개하라, 이게 메시지예요. 회개하라. 여러분, 기독교 메시지가 어려운 거 아닙니다. 내가 깨어지는 거예요. 깨어지는 거예요. 지금 살아온 삶이 잘못됐다고 그분 그 도리에 부딪혀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 앞에요, 비겁하지 마세요. 여러분, 천국 간다면 내 자녀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가만두어요? 안 되지. 그게 아니면 저는 자녀들하고 충돌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형제들하고 충돌할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 열매 있는 백성은 받으리라. 우리 열매가 뭡니까? 회개가 열매요. 할렐루야. 뭐가 열매라고요? 그렇죠. 십자가 공로. 우리는 이 말씀대로 다 산다. 그럼 우리는 손들어야 됩니다. 나 못해. 근데 회개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이 오셔. 이제 잘 아시네. 이제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못하니까 예수님이 해주겠다. 그게 회개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해주겠다는 것도 거부한다면 답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시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교회가 숫자가 많든 적든 그걸 넘어서 하는 게 이게 현재 교회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절대 가치관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그 가치를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가 절대 가치입니다.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다 합당한 이유가 있죠. 모이기를 피하면 안 돼요. 기도하면서 절대로 우리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에서 물러서면 안 됩니다. 물러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 돌이 여러분을 산산조각 만드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그게 부딪히는 게 좋겠습니까? 아주 정말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 돌을 지금 기독교인들은 뭡니까? 모퉁이 돌을요 다 던져버렸어. 다 던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모퉁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퉁이 돌이 아니고 세상의 모퉁이 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안 들은 자가 되었고요, 세리와 창녀들은 안 들었지만 들은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대로 여러분과 제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되고 이 나라 들어가는 걸 빼앗기면 안 됩니다. 시급한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이 땅에 복받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